할렐루야. 얼굴들이 뽀얗네요. 목욕들 했어요? 자, 왜? 예람이가 왜 그런 미소를 지을까? 오늘 말씀을 잘 읽었지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뭐에 대해서? 주보에 요절 외울 때 그렇지, 맞아요. 유업을 이을자 영어로는 뭐예요? 안 찾았구나. H 발음 안 나요. L. 영국식으로는 L. 이러더라고요. 흉내냈습니다. 선생님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그래요. 유업을 이을자. 유업을 이을자, 우리가 무슨 유업을 이제 이은 자가 되었죠?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다니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죠? 누구 때문에? 그렇지. 예배 시간이 졸아도 그건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 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일컬음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러한 경외함이 지금은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표현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요? 아빠라고요. 개정 선생님도 예전에 익숙치 않더라고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 부르지? 아버지면 아버지지, 또 아빠는 또 뭐야?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런 의미였던 거죠. 아빠. 더 친근하고, 거기에는 아빠에게 격식을 차리거나,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 아빠와 아들의, 아빠와 딸의 그런 관계로.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런데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가 과연 이 그럼 유업은 무엇일까? 뭐라 그랬죠? 유업은 뭐라 그랬어요? 잊어먹었죠? 뭐라 그랬는데? 뭐라고? 우리가 어디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렇지, 천국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양자 삼아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그 양자는 어떤 거야? 양자일지라도 그 양 부모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 이방, 지금 현재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죠? 이거는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나누면서 배운 말씀이죠?
이해가죠? 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가 맡았다 그랬어요. 이해갔죠? 네. 유업을 이을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아울러서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또한 유업을 이을 자의 할 일입니다. 이해하죠? 네. 오늘은 그러면서 이제 1장 8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나눌 건데요.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죠? 왜 그랬죠? 그렇지. 초등학문에 빠져 있었어. 초등학문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율법을 넘어서서 초등학문은 무엇을 빗댄 거라 그랬어요? 율법. 율법 아래에 종이 되어 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다시 갈라디아인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빠져서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서 그 거짓 교사들은 할례주의자들 유대로부터 온 그런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게 됐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꼬였었죠? 구원을 뭐로 받는다고?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으로? 그 율법의 구체적인 예가 뭐였어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은 이제 받았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을 흐려놓고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는 거였죠. 여전히 이해갔나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는 게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의 제목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지금 열심히 하기는 해. 근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들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죠?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렇지 공식 예배도 잘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속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까요? 남들이 하니까 경쟁의식이 붙어버린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눌 주요 포인트는 열심을 내긴 열심을 내.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이 과연 바른 열심인지 잘못된 열심인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세상 권세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 말은 뭐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게 됐죠.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는요, 뭐 이렇게 태양을 섬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날, 안식일, 달,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 이러한 절기, 나팔절, 주전절, 불임절, 뭐 이런 해,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아주 지켜. 근데 여기서 삼가 지킨다는 말은 숭상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것을 숭배하듯 하는 거야. 좀 이해 갔나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율법, 절기들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내가 죄인인 것을 그럴 때마다 깨닫고, 육체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것. 그런데 율법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느냐 이거지. 자, 그 좋은 예로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유대인이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인이고. 그런데 그 사울이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실 때에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한 말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일까요? 몰라요? 몰라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 그렇지! 누구시오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서 지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이제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저절로 행해지는 거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거와 규례와 율례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켜가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네들 청소해 이렇게 말할 때와, 아우 너무 지저분하네, 내가 청소 좀 해야겠다 이럴 때와,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남이 시켰을 때 하는 거와 내가 스스로 할 때의 그 마음이 어때요? 왠지 시켜서 할 때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또 때로는 내가 지금 열심히 쓰려고 빗자루를 딱 들었는데 청소해라 이러면 괜히 싫어. 그죠? 빗자루 들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죠? 그런 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을 숭배한 거야. 교회 가야지, 정장을 입어야지, 목욕을 해야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뭐 제물은 이렇게 드려야지. 거기 형식에 얽매여 있고 정작 그 알맹이는 종이 되어 있는 거지. 억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속량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고 기쁘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야. 저절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예물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게 되는 거야. 전혀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행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알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으로서 기쁨으로 아빠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냐. 너희들이 다시 그 절기를 찾아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살았었어. 그런데 이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는 이제 율법에서 매이지 않았어. 그러니 너희도 율법에서 이제 매이지 말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13절 보면 알아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그랬을까요? 있었죠? 그랬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의 약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도 했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육체의 약함.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그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에 시험이 오게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그러면 왜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들 뻔도 했지만 들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뒤에 또 볼까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오?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을 거래. 할 수만 있었다면. 이거는 그럼 요거를 유추해 봐서 사도 바울에게 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사도 바울이 어디가 약했다는 힌트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눈이. 이제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뭐 간질이 있었다, 뭐 안의 질환, 눈의 질환, 안질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안질에 많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눈이 나쁜 거에 대해서 왜 시험이 또 들 거린가 그게? 눈 나쁜 게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눈이 왜 저기 눈먼 이야기 나오죠? 복음서에. 그럴 때 이게 너의 조상의 죄 때문이냐 너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눈이 안 좋다는 거는 말하자면 신에게로부터 저주를 받은 결과이다. 이렇게 여겨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복되지를 못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맨날 아파. 아니 이게 사도라면서 왜 그렇게 눈이 안 좋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면 눈도 좋고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또 말하는데 이렇게 어눌해?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어떤 믿음이었다? 시험에 드는 믿음이었다? 시험에 안 드는 믿음에 있었다?
안 되는 믿음에 있었어. 하다못해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을 나에게 빼어서 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영접하는 거와 같이 대해 주었다 그 말이야. 그럼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해 줄 수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은혜로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이, 용기와 자유함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 또 마음이 흔들려서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넣어주려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에게 몸소 본이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매를 맞으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그런 믿음까지 되게 이르렀는데 요 거짓 교사들한테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믿음에 서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의 흔들림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마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여태까지 한 게 헛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자기들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율법에 근거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할 때 1등하고 싶잖아요. 왜 1등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달리기를 하면 뭐든지 1등하고 싶어. 왜 그래? 우리 속에는 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율법의 속에만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좀 알아줘.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 교회에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야. 나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두 그런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을 구별하고 헌금을, 예물을 구별하고 또 나의 시간을, 찬송에도 있잖아요. 나의 시간, 뭐 그런 그 헌금하는 찬송에도 있죠. 거기에 예물만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명과 시간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물질과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행위로는 의인이라고 칭함이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을 보고 의인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죠?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랬어요. 지금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또 율법으로 메어서 나를 나타내게 만드는 거야.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래 있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했어요? 높아지고 싶어 했죠?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남들이 나를 인정하게끔 내가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것을, 그거는 잘못된 열심인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의미에서 열심을 내는 건 언제든지 가하다. 언제든지 좋은 거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으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의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넘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율법만 지켰어.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여겼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구시오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내가 그럼 무엇을 하오리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다. 가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본질을 알고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는데 그것이 내 의를 나타내는 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열심. 바른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 교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점점 더 겸손해지겠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찬송에도 있죠?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이렇게 찬송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이 혹여라도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 행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교회에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다음에는 십계명 밑에 뭐가 써있죠? 읽어봅시다. 십계명 밑에 뭐가 써있어요? 십계명. 선생님 책에 없네. 읽어보세요. 작은 글씨.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크게. 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네, 아이고 말씀이 2절이 남았네요. 얼른 하고 마칠게요. 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여태까지 한 게 헛것이었나 이러한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여태까지 전한 것 그것이 헛것이 될지라도 그러면 나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의혹이 내 마음에 생겼어.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서 내가 안질에 걸린 저주받은 자라고 자칫 인식할 수 있는 나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고 내 말을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들의 눈까지 나에게 빼어줄 그러한 믿음 아래 있던 너희들이 지금 내 마음에 너희를 향해서 의혹이 생기고 있어. 그러니 내가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언성을 높여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뭐라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라 칭하신 것과 같이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니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말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지 말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선생님은 항상 말하죠. 예스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고 노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아빠를 사랑함으로 아빠가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제 율법도 지켜지고 그 율법이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다 마치게 되면 정말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왕의 자녀답게 살아요. 기억나요? 너무 어릴 때라? 하람이 기억나요? 왕의 자녀답게 살아요? 했던 거? 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기억나나요? 어렴풋이 사진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왕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멘.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아직 우리가 그런 믿음에 이르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되죠. 말씀에 저 수요일날 예배에 여호와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수요예배 때 말씀이 어땠어요? 그 왕이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켰죠? 어기지 않았죠? 그런데 세상 방법을 또 따라했죠. 그래서 환란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랬죠. 그래서 망했다 그랬죠. 아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겠어요.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우리 속량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 또 그로 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도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는 동생, 누나, 또 동생, 언니, 목사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이렇게부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비로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스스로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때로는 그러지 못하다면 그렇게 이르를 수 있도록 애쓰고 힘씁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완성되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